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를 진행하는 장용훈 목사입니다. 이제 3월이 되어서요. 중앙아카데미가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 2월 두 달 동안은 물론 3월까지 저는 교회에서 이제 대신방을 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될 쯤 돼서 벌써 봄이 왔더라고요. 아직 대신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벌써 이렇게 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올해 중아카데미 이 강의는 작년과 달리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중아카데미에서 교회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가 무엇인지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화면을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이 교회사 강의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쨌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요. 강의안 보시면서 오늘 첫 강의 좀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 1강,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첫 시간이어서 좀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오늘 강의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교회사의 시대 구분,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이 교회 역사의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될지, 그리고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라고 할 때 이 교회사의 한문을 보시면은요, 이 교회사 할 때 사자가 역사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란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교회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교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이후부터 오늘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2023년 지금 현재까지의 거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이 교회사입니다. 우리가 역사하면은 사실 지루하고 고리따분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중고등 시절에 역사를 배울 때 참 싫어했던 과목이었어요. 왜냐하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외울 게 많잖아요. 어느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전후 관계, 그리고 하여튼 복잡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시험 볼 때 굉장히 이게 암기 과목이니까, 또 저는 이 암기하는 걸 워낙 싫어해서 역사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 보니까 이 역사가라는 학문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역사 공부를 게을리했던 게 무척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인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 자체가 역사를 잘 알고 역사 의식이 바로 서야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가고 또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또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역사 의식이 있어야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라를 또 바르게 세워가면서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의 역사, 국사를 배워야 하지만 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 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의 그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그 지난 역사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좀 더 애착심을 갖게 되고 또 정체성을 또 갖게 되는데, 정체성 형성에 이 역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중앙아카데미 교회사 시간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배우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뿌리, 근간을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우리 스스로 정체성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배우는 것 우리 성도님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오늘의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한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시대 이후 교회의 역사를 배운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성경에 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된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배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이 완성된 그 시기는 이제 주 거의 1세기, 1세기 거의 끝이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주 한 9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역사는 AD 주 1세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주 1세기까지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역사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주 1세기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3년까지 이 세계의 역사는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계 역사, 세계사를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죠. 그러나 그 세계 역사 가운데 사실 기독교, 이 교회의 또 역사가 매우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역사만을 배우다 보니 이제 1세기 이후에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세계사에서 물론 좀 다루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그 2000년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만 신학교에서 이 교회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서 교회의 역사를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경 시대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성경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만 하나님이 간섭하신 게 아니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거의 1900년, 그러니까 1세기 성경이 다 쓰여졌으니까 그 위에 오늘까지 1900년 그 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또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사를 꼭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가 이제 세력을 어떻게 확장해 갔는지를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주로 이제 특히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서는 대부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이후에, 그러니까 주 1세기 이후에도 이 복음은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그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는지,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사는 뭐 선교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또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반성과 발전을 꾀한다. 우리가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배우게 되면 이 교회 역사에서 참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면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제 교회다운 그런 일들을 해가는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정말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정말 그 부끄러운 일들을, 정말 추한 일들을 자행한 그런 교회의 실패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암이 이렇게,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그 교회 역사를 배우게 되면 정말 좋은 면, 밝은 면은 우리가 배우면서 앞으로 계속 발전, 계승해 나가야 하고, 또 그 어두운 면, 교회가 범죄하고 또 부끄러운 그런 역사는 우리가 반성하면서 이제 그런 잘못된 역사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또 배우는 소중한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면들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꾀하는 데 있어서 이 역사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현재 위치를 발견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인간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러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인간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의 역사가 결정론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운명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프로그래밍대로 인간의 자유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독자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결정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운명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또 차질 없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000년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배우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이런 예언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아요?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그 미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그것을 저는 이제 구원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그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 그 정말 직선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창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초림 그리고 십자가 또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서 세상이 끝나지 않아요. 이런 직선적인 그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인간의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인간을 이제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완성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세상이 끝이 온다고 했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 흐름의 그 좌표 속에 현재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교회의 역사를 배워야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비전의 목표에 다다르기까지의 자세한 거를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제 시계로 보면 그 시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침은 이렇게 한 시간별로 탁탁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분침은 60분. 그래서 이것이 분침은 굉장히 그
이제 1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치 시침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큰 묶음 단위로 크게 조금 숲을 전체를 보는 그렇게 큼지막하게 보여준다면, 인간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시침과 같이, 아니 분침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이 역사의 흐름에 그 숲을 보여준다면, 인간의 역사,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 이 신약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그 숲 속에 구체적으로 나무와 그 숲풀이 우거져 있는 그 내부를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표 지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고 이제 완성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 어디쯤 와 있는지를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회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교회 역사를 세부적으로 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리고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건, 뉴스들, 이런 걸 보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말세가 되었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세상이 정말 망할 때가 점점 다가온다라는 말을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를 몰라도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지난 2000년 그 교회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런 생각, 이런 확신을 더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역사, 교회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교회사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초대교회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생존해 있는 지금 현재 시대까지 거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배운다고 했는데, 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제 크게 한 3부분으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이제 교회 역사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한 방법인데요. 먼저 초대교회사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590년까지, 주 590년까지를 초대교회사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사의 이제 그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이 가톨릭의 초대교황인 그레고리우스 1세 즉위가 할 때까지를 이렇게 한 거의 600년 가까이의 기간을 초대교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세교회사라고 해서 590년서부터 1517년까지, 이 590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이제 교황이 되면서부터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를 중세교회사라고 합니다. 이 중세교회사는 이제 그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참 교회가 많이 부패한 그런 타락한 그런 어두운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도 정말 그 암흑 시대 속에서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빛나는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중세교회사를 배울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근대 현대교회사라고 해서 1517년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를 근현대교회사라고 하는데, 이 근현대교회사가 시작된 이제 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사건 때부터 이제 근현대교회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교회사를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근현대 교회사에서 이 종교개혁 시대만 또 따로 집중적으로 역사를 배우는 그런 시기를 또 따로 분리해서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사라고 이렇게 또 하나의 그 시기를 또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종교개혁사도, 종교개혁 시대도 이 근대 교회사 안에 이 초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사는 크게 세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번 학기는 이 세 시대 가운데 첫 번째 시대에 해당하는 초대 교회사를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초대 교회사를 다루는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가장 가까운 밀접한 시대를 배우는 거죠. 이 교회사에는 예수님 탄생서부터 590년까지니까 이 초대교회사의 그 앞부분이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의 그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 이 초대교회 역사가 포함이 됩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사를 이제 다룰 때 그 역사의 흐름,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초대교회 시대에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초대교회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때 반드시 잘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거든요.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중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사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무슨 교재가 없습니까? 네. 물론 교재를 정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강의 보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습 복습 같은 거 안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 그때그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뭐 교재를 선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 가지 교재들을 참고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초대교회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사 전체는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세 가지 시대 있죠? 초대, 중세, 근현대사를 앞으로 배워 나갈 텐데, 너무 자세하게 그렇게 배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부담이 되고요. 또 많은 시간이 또 소모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목요일에 이렇게 8시 시작하면 거의 30분 전후로 해서 하나의 강의가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세하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사의 전개 과정,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 또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부담스러워, 외울 거 많아,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번 기회에 저랑 함께 2000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좀 재미있게 그렇게 제가 하여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사가 재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가급적 제가 흥미롭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네, 이 교회사의 본격적인 내용들을 다루지 않고 오리엔테이션적인 그런 차원에서 왜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매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